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이 대목을 중심으로 비유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 안에는 그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예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은 교육적인, 학습적인 효과가 있고 또 진리, 진실 혹은 공식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요 전 단계인 마태복음 12장 끝부분도 13장 끝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들이 된다. 즉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 본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정신적인 믿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물 비유처럼 또 여러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처럼 일상적인, 실제적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 가운데 그물 비유도 나오는데, 그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서기관이란 율법을 베껴서 보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죠. 지금은 말하면 교역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이 이러한 서기관의 임무를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옛것과 새것, 즉 모세 율법과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교훈, 이것을 비유하시고 집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들을 된 사람들은 마치 서기관처럼 모세 율법과 예수의 복음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비유라는 것은 성경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옆에 던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뭐 옆에 던지는 것처럼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 비슷한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장은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있는 천국 비유집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뭐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리고 그물, 뭐 이렇게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결론이 결국 뭐냐? 그래서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서 오는 집주인의 그 비유, 혹은 집주인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7가지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즉 갈릴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였으나, 고향 사람들은 야, 네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아니 어찌하여 네가 뭐 지금 이렇게 선지자 행세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기도 하죠.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대목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자,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눈이 있어요. 눈. 그러니까 이게 육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떤 보석이 좋으냐 하면은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도 무슨 뭐 48면 뭐 몇백 면 그 커팅을 해갖고 빛이 굴절되지가 않고 빛이 더 영롱하고 뭐 하여튼
빛깔이 좋고 뭐가 좋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을 내면서 이게 비싼 보석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정말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동전들도 뭐 구리와 뭐 이렇게 뭐 동과 이런 것들이 막 아연과 이런 것들이 섞여갖고 주조가 되죠. 그 비율이 어쩐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옛날에도 기술자들 장인들이 많아서 아마추어들은 잘 몰랐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그게 더 기술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뭐 장비나 지식이 없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라는 건 어마어마해요. 제가 생활의 달인 얘기를 가그럭 하지만 참 거기서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죠. 꽈배기 하나를 만들어도 호떡 하나를 만들어도 냉면 하나를 만들어도 아니 설마 그런 게 거기 들어가겠어? 아니 그리고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만드는 준비를 하나? 그리고 그 기술들이 너무 디테일해서 감히 기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이 눈과 손으로 해내는 거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대단한 훌륭한 분들이고 애국자고 그런 분들이죠. 무슨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유 참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뭐 이제는 예전에는 그 개돼지라고 했던 그 개돼지 놈이 있더니 이제는 또 국민이 내밍 쥐새끼라고 하는 그런 또 촌놈이 또 하나 있고 시골에서 살아서 촌놈이 아니라 그런 짓을 하니까 촌놈이에요. 근데 그런 놈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원이라고 뽑아놨단 말이죠. 그거 왜 그래? 국민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쥐새끼 같은 놈을 세워놨는데 그러니 홍수가 나면은 도망을 가죠. 유럽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거예요. 전쟁이 나면 도망갈 놈들 많죠. 그런 정치인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놈들을 뽑아놓고 있으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타이틀 뭐 이런 게 중요하고 말은 다 뭐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것 같죠?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정말 정직한가? 돈 안 띄어먹고 국민을 정말 국민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정말 쥐새끼로 여기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거 없죠. 그래도 다음번에 또 찍어주죠. 왜? 우리가 남이가? 니나 나나 뭐 똑같은데 뭐 인간이 다 똑같지 뭐 그러면서 또 찍어준단 말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눈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밭에 보화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물 상자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근데 그 밭값이 이거 농사가 잘 되는 땅이고 유독 비싸. 땅 옆에 있는 땅보다. 근데 마침 가가지고 땅을 좀 나한테 팔아라 그 밭을. 그때 밭주인이 난 절대 안 판다고. 그럼 내가 2배 줄게. 난 절대 안 판다고. 그러면 내가 3배 줄게. 그래도 안 판다고. 그래도 그 밭값을 5배든 10배든 주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왜 사요? 그 밭의 본래의 기능인 땅이 좋거나 뭐 땅심이 좋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밭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보물상자,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 밭은 10배를 준대도 사는 게 이득이에요. 그게 정상이고 당연한 결과죠. 진주도 마찬가지죠. 아까 뭐 보석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보석인지 아닌지 뭐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보통 분들이 얘기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알 수 없어요. 어떤 거는 반짝반짝 유난히 더 빛나지만 그게 꼭 좋은 보석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좋은 진주를 하나 사려면 집에 가서 그냥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갖고도 그 진주값을 마련해서 꼭 진주를 사고자 하면 그 진주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진주가 정말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는, 즉 내가 산 진주값에 2배, 3배를 주고도 팔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품질의 진주여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물 비유가 나오죠. 물고기를 갖다가 잡으려면 그물을 쳐서 잡아와요. 그럼 나중에 그게 무트로 올라와서 어떻게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잡으면 중량별로 좋은 거, 중간 거, 뭐 작은 거, 상품가치 없는 거, 뭐 너무 치어들은 갖다 바다에 도로 던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의 끝날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갈라놓을 거다는 거죠. 가라지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느냐? 시간을 주고 계신 거죠. 무슨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예수 믿을, 천국 갈,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우리가 천국 가야지,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기회가 줬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지.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풀목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초반에는 비유였지만 결론은 아주 리얼하죠. 풀목불에, 그러니까 불덩어리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언제 동안? 영원히.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 이 비유의 교훈은 결국 인생의 참된 부활가 뭐냐, 이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부활은 헛된 것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보석 좋죠. 보석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보석은 갖고 있다가 언제 팔아도 그 값을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인건비나 세공비나 이런 거는 제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면은 그 시세에 따라서 그 금값을 1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게 귀한 거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참된 부활가 뭐냐? 그건 바로 구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그게 참된 부활, 즉 천국이다. 천국 가야 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진화론자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원숭이 새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힘찬 투쟁을 통해서 힘센 놈이 다 차지하고 힘없는 것들은 도태되고 죽여도 된다. 결국 이런 역사관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인간적이고 그게 정말 마땅히 옳은 일인가? 이런 거죠. 이제 원숭이 새끼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버리고 도태시키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게. 참된 부활은 뭐냐? 결국 천국이요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참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그 부활가 어디에 있대요? 밭에 감추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활을 잘 이해 못한다는 거죠.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멀쩡히 똑똑한 놈이야. 대학도 나오고 하여튼 석사박사를 했어. 그래도 복음을 이해 못해요. 에이, 말같이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나는 4,000원 지나서 부처님 앞에 가서 빌 거야. 향불도 피우고 뭐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향불 많이 피우다가 신성민 씨처럼 폐암 걸려요. 그것도 너무 많이 피우면 안 돼요. 그런다 이 말이죠. 왜? 뭔가 사람이 모질라니까, 지가 석사 박사를 했어도 모자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이게 기분이 흡족해.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뱀을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야 기뻐. 왜? 뭔가 한 거 같거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한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바위한테 절하고 일하고 무슨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메가더 장군신, 관우 장군신, 거기에다 절해야 이 흡족한 거야. 왜?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거는 이제 미신들이고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정말 종교의 단계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종교의 단계를 뛰어넘어 신앙이 되면, 신앙은 내 목숨이 다하도록 믿는 것이 신앙이 결국 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을 찾아서 소유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러 오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가 인정하시고 칭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이것이 회개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를 삼으셔서, 한마디로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함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셔서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나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석유를 이렇게 막 캐다가 막 석유가 없어질 거라고들 말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뭐 10년, 20년 뒤면 석유가 고갈되니 어쩌는데 지금도 펑펑 나와. 그리고 거기에 더 뛰어넘는 건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해서 진흙처럼 그런 흙 같은 데서도 이제 석유를 뽑아내는 가스가 있어서 그것을 셰일가스라고 그래요. 이제는 흙에서도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이 생긴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게 도대체 이 땅에 석유가 묻혀있길래 원유가, 그래, 뽑아내도 끝이 없을까? 어마어마하죠? 그게 사람들의 기술이 그렇게 진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석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술자들은 기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표면을 보면서 이 지점에는, 이 지질층에는 석유 원유가 많이 묻혀 있다고 판단돼서 거기다 시추공을 뚫어요. 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물 파는 분들 보셨어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번 우물을 파는 게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팠다고 꼭 물이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도 그걸 파요. 왜? 물을 얻으려고 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꼽아갖고 여기다 한번 파봅시다 하고 파서 첫 번째 빵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죠. 기술자들이 그것이 물이든 기름이든 간에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를 한번 뚫어봅시다 하면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눈이 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이 불쌍한 건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 보화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그럼 그 집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왜? 이 다음에 그 사람 인생이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 불쌍한 중생도 나중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를 갈며 평평 영원히 울겠구나. 아니, 하나님을 몰라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위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영적으로 깊고 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요. 비영식?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영식? 그러면서 그러면 공기는 어떻게 쉬고 사람은 어떻게 가족끼리 사랑하고 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그게 바보지. 그게 동물이지 사람이야?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정신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도 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지 어떻게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말이 안 된다. 그게 보여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죠. 왜? 밭에 감추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보화를 삽으로 파내서 흙을 갖다 걷어내면 그 보물 상자가 보여요, 비로소. 그래야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이 죽을 때 그 보화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날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그 밭을 빨리 사야 되고 비싼 진주를 사야 되고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것들을 가려내고 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런 거다. 살아있을 때 믿어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육신이 닿아서 죽을 때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려진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도 그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밭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정말 좋은 작물과 이 피가 섞여 있는 것을 베어내지 않으세요. 왜 그러죠? 알곡을 베어버릴까봐 그 가라지도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럼 언제 그것이 구분이 될까요?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에 쌓이지만 가라지는 불태워 없어지게 되죠. 씨를 말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서도 가끔 현세의 물질적인 어떤 속세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면서도 포기하곤 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앙과 현재 이익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뭔가 현실적인 그런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손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득세를 했고 그래서 자기의 승자가 역사를 써냈습니다. 친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운 역사가 됐고 부끄러운 인간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핍박을 받고 지금도 그 후손들은 청소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지만 그 사람들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애국자, 독립운동가, 우리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정말 이 나라에 친일파가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도 마련되고 제도가 정비가 돼서 한 번 이 친일을 하면 아주 그냥 후손이 망하는구나. 한 번 이 정말 애국을 하면 후손들이 다 살아나는구나. 이게 그런 나라,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겠죠. 그러나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비유, 이 비유의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보화, 그 진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뭔 소린가 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까? 이 비유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비유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고, 갓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때 마치 그 밭에 보화가 있음을 깨달은 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보화, 이 진주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